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웅소리가 나거든요. 좀 커요. 네,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정은희 전사님이 세례 받는 분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이번에 세례 받는 분들하고 부활절 때 세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단까지 다 뽑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애쓰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권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한 분이 다음에 받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받게 됐는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조은희 전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저에게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 받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를 같이 받았던 고등부 그 누나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는 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세례가 무엇이길래 그러는가. 이미 세례 받은 분들도 있고 오늘 또 세례를 12분이 받게 되지만,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하기 전에 세례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세례 요한이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까?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어디에서 세례받았다고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우리말의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래 원어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 5절에 나와 있는 요단강에서 하고 9절에 나와 있는 요단강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5절에 나와 있는 요단강에서는 요단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요단 안에서. 요단 안에서의 의미는 어떠냐면, 요단의 물이 무릎 정도가 차도 요단 안에서고 허리 정도가 차도 요단 안에서예요. 그래서 이 요단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물이 가득 찬 게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례받은 것은 물이 가득 찬 상태가 아닌 데서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9절의 말씀은 요단 속에서로 번역을 해야 돼요. 요단 속에서. 이 요단 속에서라고 하는 말은 물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온몸이 요단물 속에 훅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를 두면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대하여 물에 완전히 잠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세례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가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익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익사하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는다거든요.
거기서 세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온몸이 물속으로 다 들어간 상태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었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의 의미. 그래서 세례는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죽었다의 의미가 있어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죽는다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는 거냐?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던 그 사람.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당신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죄가 있어서 받은 건 아니지만 의미 자체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를 짓고 살던 그 옛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 죽는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요단강에서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야복강도 있고 뭐 사해도 있고 뭐 강은 여러 가지 있고 바다도 있는데 왜 요단강에서 받았느냐? 이 의미가 있다고요. 요단강은 구약의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새로운 땅으로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새로운 땅에 이르렀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 안에 푹 들어갔다는 말은 요단 안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로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받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0절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이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바로 직후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오신다고 했던 보낸다고 했던 그가 바로 너다예요. 그가 바로 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명백하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 기억하라고 제가 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그랬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정확한 표현은 하늘이 내려온다예요. 하늘이 내려온다. 우리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새로운 땅으로 이르른다. 그 하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땅에 이르른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땅으로 이르른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땅에 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거든요. 새로운 땅에 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비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라고요. 이거 물 세례라고도 합니다. 회개의 세례. 그런데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래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뭐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 속에 계시는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정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요단강 속으로 푹 들어간다. 그걸 어떤 의미라고요? 죽는다.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푹 들어갔다 나오고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는 새로운 땅에 이르렀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세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세례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까지 제가 드린 것을 여기에 또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합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합해진 모습. 합해졌다는 말을 5절에서는 연합됐다고 표현하는데요. 합해졌다는 게 뭐가 합해진 거냐?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고요. 첫 번째 뭐가 합쳐졌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도 함께 죽은 거다. 함께 죽은 거다. 뭐가 죽었다 그랬습니까? 옛사람이. 죄를 받고 살던 그 옛사람이 죽은 거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합하여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런 예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스킷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막 죄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술병 들고 헤청거리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아주 음란한 거 그런 거 보고 그런데 빠져버리는 모습, 그 다음에 돈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 그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더니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더니 예수님이 쫙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목에 있던 저같이 이 목에 있는 것을 떼가지고 예수님의 팔에 하나하나 이렇게 거는 겁니다. 여기 하나 걸고 하나 걸고. 그런데 거기에 뭘 거느냐면 음란이라는 걸 걸기도 하고 술이라는 걸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걸 걸기도 하고 이런 걸 거는데 뭘 거느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거기다 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지었던 죄를 해결했다 이런 의미인데 부분적으로 맞지만 완전히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지었던 죄만 거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고 살던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같이. 그 죄를 짓고 살던 내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사람이다. 그 영생하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실 강단 이 앞쪽으로 이렇게 커튼이 있고 그 앞쪽으로 침례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할 때는 그걸 이렇게 커튼을 젖힌 다음에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온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나에 가서 그 세례식을 그 강에서 했는데, 그때도 한 분 한 분 이제 강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한다 그러고서 쭉 밀면 그 사람이 물속으로 완전히 흠뻑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거든요. 죄를 짓고 살던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사람을 딱 건져 올립니다. 그때는 다 씻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확증해서 믿고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세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성례식이 있는데, 하나는 성만찬이고 또 하나는 세례식인데요.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를 확증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례식은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를 확증하고 기념하는 시간이라고요. 다시 한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만찬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기념하는 시간이고, 세례식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살던 그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하고 기념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도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반응해야 될 사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사람으로 바뀐 거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저는 그 세차를 정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세차를 5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항상 비가 오니까 세차하면 꼭 비 와서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차는 항상 보면 1년 내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러워도 조금 괜찮은 색깔이 은백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차를 은백색만 탑니다. 그런데 은백색 흔한 차를 타다 보니까 저 차와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식사하러 어디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간다거나 백화점 같은 데 간다거나 그러면 제가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백색 차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 차를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찾는 방법. 뭐죠? 키를 딱 들어서 딱 누르면 정확히 한 대만 반응을 합니다. 절대로 2대가 반응을 안 해요. 꼭 한 대만 반응을 해요. 그게 제 차인 거예요. 저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새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그 주인이 예수님이다 보니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된 거다. 주님이 누르면 정확히 반응하는 사람이 된 거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느냐. 세례받는 여러분, 그리고 세례 이미 받으신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살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장사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 확증하게 도와주시었고, 다시 한번 믿게 도와주시었고,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